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시겠다 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91장 찬양 드립니다.
어둠 밤이 진다고 무너진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무더운 더위와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위로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가정들은 언어 소통의 문제와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수록 그 대화가 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모와 가정들이 서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병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주일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기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보통 하루에 몇 번이나 활짝 웃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실제로 한 심리학자가 했어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인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대요. 사실 아이들은요 하루에 수십 번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몇 번 웃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웃을 이유보다 웃지 않아야 할 이유가 사실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요. 건강은 안 좋아요. 관계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요. 때때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라고요. 현실은 좀 보세요 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현실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자, 바울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좋은 휴양지에서 쓴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또 그런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뻐할 이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는데요. 자, 보세요. 자동차는 바퀴만 있다고, 또 엔진만 있다고 달리지 않죠.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쉬지 않는 기도라는 엔진과 범사에 감사라는 연료가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해요. 자,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직도 계속 맴도실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해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기쁨이 사라지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기쁨이 무너져요. 또 건강을 잃으면 웃음도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환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조건을 언제나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말을 선포하죠.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 기뻐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카이레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기분 좋게 웃어 이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의 뿌리는 카리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요, 우리의 미소보다 더 깊고요, 눈물이 있어도 가질 수 있고요, 아픔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또 실패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요,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즉 언제나 모든 순간, 모든 계절 속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때때로 이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항상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사는 우리처럼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계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현실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기분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잖아요. 휴대폰에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좋은 문자 소식이 오면 웃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걸려온 슬픔의 전화 한 통으로도 그 하루가 또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요, 기분이 좋다고 하도요, 누군가가 나한테 손가락질 한 번 하면 기분이 상해요.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환경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는 갈대 위에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은요, 찬송이 흘러나와요. 감옥 안이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그의 기쁨은 감옥 밖에 있는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스스로에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요. 우리 아이가 잘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상황은 흔들려요. 직장은 변할 수 있어요. 건강도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단다.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지금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자꾸 잃어버릴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변하시지 않는데 왜 내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집니까?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휴대폰을 아무리 최신 기종으로 샀을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를 샀을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멈춤이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쁨보다 염려가, 또 평안보다 두려움이, 믿음보다 불안이 더 빨리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뭐를 명령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해요. 쉬지 말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단어를 계속되는 기침을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기침은 하루 종일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알러지 있는 분들 하루 종일 때때로 내가 원치 않아도 기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학자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비를 설명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폭우처럼 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시 약해졌다가도 다시 내리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걸 줄 압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여러분들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딱 1시간만 만나서 그 만날 때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만나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전화기를,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나요? 전화기를 계속 통화해서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진짜 기쁘게 대화해요. 집에 가도요. 전화를 놓지 않고요. 잠 오는데도요.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청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든 무슨 일을 당할 때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요, 뭐예요? 걱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 스스로에게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요, 이런 삶을 사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셨을 때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축사하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신 게 아니죠. 아버지와 끊임없이 연결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멈추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생각을 또 지켜주신답니다. 자,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청구하거나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나뭇가지는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오래 참으면요, 괴로워요. 그리고 결국 죽죠.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흘러들어오고요, 그 평안은 다시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자,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나를 움직이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한 비밀이자 이유예요. 기도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영적 호흡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을 말하죠. 그게 뭡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명령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나는 병에 걸려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뭐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즐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눈물을 참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사하라 라는 이 헬라어는요, 좋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눴죠, 카리스, 은혜,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죠? 좋은 은혜를 발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상황에 그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뭐의 변화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의 변화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을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비가 막 장대비처럼 내렸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 앞에서 한 5분 정도 서 있는데 비가 안 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하필 지금 비가 내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캐나다 쪽에서 800여 곳에 비가 내렸어요. 아니죠,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린 비는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비예요. 자, 비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원래 그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해 주셨고요,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허락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불평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늘 없다를 이야기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광야였지만 그들의 입술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만나의 은혜보다 부족한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그들을 무너뜨렸나요? 광야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 입술의 불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쇠사슬에 채워졌고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자, 감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뭐가 채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지는 기쁨이 채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감사가, 그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이 됩니다. 나만 산 게 아니죠. 나를 통해 한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요. 자,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이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는데 때로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잘하려고 다짐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은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감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에요? 신실하신 성품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 있으시죠? 영화를 보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함축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처음엔 재밌다가도 중간에는 막 주인공에게 이런 아픈 저런 고난이 생기니까 내 마음도 막 아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중간에 주인공이 막 아프고 막 그래도 별로 걱정이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독은 그래서 영화의 한 씬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독 되시는 분이, 기억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독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감사는 그래서 상황을 먼저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언제나 크게 만들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언제나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요. 원망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안경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저기 시계도 제가 달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언제쯤 한번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보이냐고. 전 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 보일 줄 알아요.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끼면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이런 안경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행하실 일들을 그래서 명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세상이라는, 고난이라는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것에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그 이면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막 심려를 기울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참 말씀은 좋아요. 에이,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시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감정은요, 날마다 흔들리니까요. 아침에는요, 기도할 때는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딱 그런 마음이 드는데 현실로 딱 뛰어나가 보면 이리 위축되고 저리 위축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기다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게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 너 스스로는 혼자 이런 거 다 못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데요?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분과 기도로 연합될 때,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폭발적인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코리 텐 붐과 그의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나치에게 체포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셀 수 없는 많은 벼룩들이었대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베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 벼룩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듣던 코리가 화가 났대요. 그래서 언니에게 막 화를 내면서, 언니, 그게 말이 돼 지금? 내가 지금 벼룩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간수들도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간수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막산으로 들어와서 막 때리고 괴롭히고 해야 되는데 유독 자기들 막사에는 안 왔다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벼룩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벼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감사할 수 없었던 것조차 선을 위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벼룩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아닙니까? 이 시간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저부터라도, 아니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이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3가지 결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일어났죠? 미치겠네, 너무 힘드네,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새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번째, 기도를 여러분 제발 일로 만들지 말고 호흡으로 만드세요. 짧아도 좋아요.
자주 하나님과 삶 가운데 소통하세요. 이처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기쁨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직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3가지씩 감사 노트 써보세요. 잠자기 전에 하루에 3가지씩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줄여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3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죠? 기도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계속 연결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감사는요 그 기쁨을 끝까지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듯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 메마른 사막처럼 느껴지는 내 인생일지라도 그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라는 그곳을 파면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쁨의 그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주에 뭘 들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힘입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경제의 어려움입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드리는 감사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걱정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안에서 함께 언제나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감사하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로 아버지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서 샘솟듯 터져나오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출탄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오고가는 과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옆에서 감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육체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임을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때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의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허락하신 장소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서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보다 언제나 더 약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감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하루도 이틀도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험할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매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기도로 아버지께 아뢰며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이끄시는 기쁨의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육신의 질병과 이런저런 문제와 경제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하심의 은혜를, 영혼이 잘되게 하심의 은혜를, 문제가 해결되시고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확신하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줄을 알게, 따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구별해서 예물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6년 지경을 넓히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한 달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7, 8월 지금 목장 방학하고 있죠. 1년 1독 성경 읽기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감사 노트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매일 3가지씩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분 있고 출타하신 분 있죠. 우리 함께 기도로 그들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Amen.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unfailing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both now and forevermor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샘솟는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